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는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은 첫째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6절에서 9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지를 마음의 새김과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느 때나 가르치고 어디에서나 말씀을 보고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항상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하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사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에 실천하라는 아주 어떻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쉬운 적용이죠. 또 두 번째로 어떤 관리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가장 돕기 어려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예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자신에게 돌이켜 물어본다면 우리도 네, 저는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글쎄요, 이전처럼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이전보다 더욱이 아니라 이전처럼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마음을 다하긴 합니다만 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갸우뚱해지는 것이죠. 이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대답부터 시원치 않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다하기 어려울 만큼 사랑을 하고 있거나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지 않은지를 더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지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활동 그리고 신앙의 활동이 이전보다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개인의 신앙에 매진하고 신앙이 진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경험했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활동과 교회를 통해서 유지해왔던 신앙생활, 교제, 모임을 통해서 유지했던 신앙생활이 깨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반이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나름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내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사랑, 도대체 이 사랑하라는 표현은 왜 하셨으며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때라면 내가 어떻게 힘써 사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이 신명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사랑하라는 단어로 표현한 적이 딱 한 번 있기는 한데,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라 하고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처음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드라마에서 제가 한 장면을 보는데, 가볍게 요즘 사람들처럼 가볍게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이 나왔습니다. 아주 쿨한 관계로 가볍게 즐기고 가볍게 만나고, 그냥 넌 내 여자친구야, 넌 내 남자친구야 하면서 쿨하게 만나는 관계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쪽에서 진지하게 그 여인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여자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연락을 몇 통이나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인이라는 사이는 사랑이라는 묵직한 단어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사랑이란 책임도 요구가 되고, 뭔가 그 마음이 조금 더 내 자신의 것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 정도는 되어야 사랑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상대방이 사랑해 버리면 나도 사랑해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든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해라,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신앙적 행위가 친밀한 관계이기보다는, 인격적 관계이기보다는 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행위 정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써왔던 인간에게는 상당히 급격히 인격적인 관계로 진보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씁니까? 부모와 자녀, 혹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쓰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용어의 사랑은 보통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뭔가 충성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저 예배하는 대상, 구원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대상, 내가 항상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간구의 대상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 관계가 급격히 진보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거나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강박 정도로 끝나거나 아니면 좀 더 신앙이 커져야 할 텐데라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키워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 하고 간구해야 될 대상이고 또 더 감사해야 될 대상으로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당히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신뢰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때,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그리고 인도를 40년 동안 받아왔죠. 애굽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또 홍해에서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물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 헤스본 왕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3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3절과 앞에 3절과 그 뒤에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도 기다려왔던 것처럼 나도 기다렸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이냐면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때가 언제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때입니다. 미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예정된 미래야라고 전제를 하면서 오히려 12절에서 너희들은 그때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그 땅에 가서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 땅에 가기 바로 직전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때가 와서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운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고 우리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지 않는구나. 즉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기에 모압 평지에서 여전히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을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더 나은 미래,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고 있을 이때, 아직 풍요를 우리가 맛보지 않았을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비한 복을 풍성히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남아있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양식이나 그 어떤 물질이나 복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 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옛 시대, 지금 이 성경의 시대, 고대 근동의 사회는 다신론의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왜 다신론의 사회를 살아갔냐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항상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떠돌이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둘 다 모두 무엇과 연관됩니까? 밀접하게 자연의 재앙, 자연의 혜택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었던 이유도 그곳의 햇빛과 그곳의 풍성한 물이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들은 각 지역에 맞는 환경에 따라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의 과학인 종교를 개발한 겁니다. 지금처럼 실험, 지금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 행위를 했더니 신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라는 그들만의 이론을 형성한 것이 바로 다신론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숭배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더 발전해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형상에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신도 이럴 거야. 그러니까 신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드라마가 있어. 그런데 이런 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신에게 우리가 유익을 줘서 그 신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야. 주고받는 사이인 거지.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형성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신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자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 그들의 종교는 그 당시에 과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각 지역의 신이 있고 각 모든 자연 만물에 맞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세상을 지으시고 홀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신이 없을 만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1세대의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 평지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신이 있고, 이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물을 모아서 농경하는 곳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더욱더 풍요로운 지역이 되는 그런 각 지역마다 편차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지역에 익숙한 민족들이 나름의 과학, 나름의 종교로 발달시킨 이 농경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나름의 종교적 방식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그리고 나름의 농경 생활 양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옆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아, 얘네들이 믿는 신이 이 지역에서는 좀 더 통하나? 라는 현혹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의 문화, 종교와 연관된 모든 쾌락의 문화로 인하여서 결국 더욱 하나님을 떠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 재앙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며 살아도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모든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뜻은 영혼 혹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할 때 힘은 소유와 능력, 그런 물질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조하고 있는 다하고라는 의미는 사실 다하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원문에서는 모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 모두라는 뜻도 있지만은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의 최상의 상태를 드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너의 심장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너의 목숨의 최상의 상태를 드리고, 너의 소유의 최상의 상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만약에 단회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매일 목숨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단 한 번 목숨을 다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단회적인 행동으로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 나의 소유, 나의 능력을 단회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지 않고도 진심 없이도 우리들은 어떤 다른 이유의 근거에서 목숨과 힘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는데 말로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고 하면서 목숨과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인데요.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진심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숨과 힘까지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 차라리 하나님께서 행위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 마음만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가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진심이 없어. 그래서 그럼 내가 진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 그러면은 그 행동을 고쳐서 진심을 보여줍니다. 행동을 고치고 또 더 좋은 행동을 하면 진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게도 행동을 고쳐도 아니야. 그래도 넌 진심이 없어.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한히 계속해서 더 이전보다 더한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전의 행위와 동일하게 그냥 이 정도 목숨과 힘을 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이라고 우리들이 설정한 기준, 행동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가장 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짧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무엇을 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기다라는 것은 돌판에다가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건데 어떻게 새깁니까? 날카롭고 단단한 것으로 돌을 파고 들어서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깊게 찔러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도 어렵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저는 이제 특공 연대를 나왔는데 이 특공대 사제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요를 개사해 가지고 특공대만의 가사를 만들어서 뭔가 우월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시대가 되면서 군대에서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병사들 간에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저희들한테 제가 이등병 때 가르칠 때 이렇게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불러줄 테니까 한 번에 외워. 왜냐하면 그 특공대 사제가가 거의 10곡이 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등병 때 한 달 안에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참이 됐죠. 나는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뭐랄까 강압적으로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덕을 베풀면서 10번, 20번 넘게 불러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후임들이 못 외워요. 진짜 신기합니다. 못 외워요. 그래서 언제 한번 진짜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아들 군번이 들어왔을 때 딱 모아놓고 정색을 하고 한 번에 딱 말했어요. 한 번 말할 테니까, 한 번 부를 테니까 한 번에 외워. 한 번만에 외우지 못하면 그 다음 일 책임 안 진다. 그리고 불러줬더니 2번만에 외웠습니다. 그들이 더 똑똑했을까요? 아니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도록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아니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더 있어야지만이 마음을 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때든지라는 때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존속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년들이 받는 신앙훈련학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자 그대로 이 시대로만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에 교사가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서 이야기한다면 교리문답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교회 모든 우더른으로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로 포함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가르치는 것, 교육, 전도 이 모든 교회의 사명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뜻으로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느 장소에든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을 어디서든지 해라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니되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의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의 말씀을 기록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납니까? 일단 미간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간에다 표식을 하죠?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다라는 건 진짜 그렇게 기록하라는 뜻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손목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고 집에 문설주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봄으로 인하여서 항상 말씀이 실천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 연락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즉 말씀과 관련되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항상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앞으로 이 모든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예정인데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때임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로 온전히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